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9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나무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모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는 이 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찬송가 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신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들이 거듭나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만민찬양 161장 주님의 기도를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남기는 내 마음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이들에게 전달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 잊지 마기를. 이 사랑 주신 아버지 우릴 구원하셨네. 우릴 구원하셨네. 그분은 아버지 크신 사랑의 주 나의 아버지 너희들을 사랑하여 남기는 나의 마음. 이 사랑 잊지 말기를. 우리를 구원하셨네. 우릴 구원하셨네. 우릴 구원하셨네. 그분은 아버지 크신 사랑의 주 나의 아버지 너희들을 사랑하여 남기는 나의 마음. 이 사랑 잊지 말기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8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가 외로울 때 좋은 친구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세상 보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허본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귀한 제자 목자를 세우셔서 아버지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의 아버지 크신 뜻을 펼쳐나가며 이루시며 영광 돌리는 재단으로 축복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제약이 아버지 간영하니 때 마지막 때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께 재창조운 완성의 귀한 삶을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여 또 받는 이 고난의 연단이 이 시간들 통해 이제 때가 이름에 아버지 부활의 영광으로 나와 이 재단에 행하신 모든 뜻들을 이루시며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그날이 신속하게 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또 마지막 때 사랑을 주고받는 참된 자의 얻기 원하시는 인간 경제학의 섭리가 이 재단을 통하여서 성결의 몸을 통해서 아버지와 당님이 허락하신 건너를 통해 온전히 이루시고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성전 건축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저도 한마음 한뜻 되어 뜨겁게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속히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 마음의 성전 이루어 성결된 자녀의 수가 채워지게 하시고 또 이룰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한마음 한뜻 되며 불같은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들이 앞당겨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앞서가는 일꾼들 지혜와 능력 주시고 또 전 세계 열왕을 통해서 또 주의 재림을 삼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대성전의 모든 섭리가 이루
이루어져서 마지막 때 인간 경제의 승리의 상징물로 기념비 건물로 드려진 대성전 이루어 참으로 구원의 방주로서 영광 중에 다시 올 주님 마지막에 부족됨이 없는 귀한 제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성전 이전도 우리 모든 성도들 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신속히 하나 되어 또한 앞서가는 일꾼들 능력 주셔서 예비한 모든 것 신속하게 인도받아 아버지 앞에 마음껏 아버지 성전에 모여 영광될 그날이 신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자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전주만민교회 담임이신 강수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장 당자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한 가운데 불같은 곳에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모두 마음을 열어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한 가운데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에 어긋났던 모습들을 발견하며 영적 사랑으로 채우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있는 곳곳에서 아버지의 진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를 우리 아버지 기뻐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홍수, 지진과 화산 폭발 등 천재지변과 끔찍한 사건 사고들의 흉흉한 이 마지막 때에 징조된 그런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때에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권내 오른팔로 붙드사 평안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향하신 뜻과 섭리를 이루시도록 우리 목자를 보내주시고 만민을 세우사 마음껏 아버지가 뜻과 섭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의 말씀을 풀어두셨고 놀라운 권능으로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올려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요차례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요한교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사랑장의 말씀으로 우리로도 깨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날 모든 교회에 대표되는 소아시 교회의 7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교문을 일러주시고 우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일러주심으로 우리와 변화와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근신하여 깨어있게 하시며 이제 알곡의 아름다운 열매로 또 맺어지며 또한 이상적인 교회상을 우리에게 일러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유하나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이가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죽은 신앙에 죽은 믿음을 가진 자가 또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형식주의와 또 적당주의 세속화를 배격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에베소 교회 같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관을 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 나아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켜 새 예루살렘의 약속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아버지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우리 만민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봉년 원장님을 세우사 아버지 작정단 일체를 충만히 인도케 하여 주셨사오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은사집회와 성전 이전 또 창립 41주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적극 참여하게 하시고 불같이 기도함으로 아버지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를 집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보된 이순희 목사님에게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아버지 영광이 나타날 점이 있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치료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으며 변화와 생명을 나올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사랑장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시는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사랑장의 말씀을 풀어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며 행함으로 나타내 온전한 아버지 사랑을 이루어 세례사님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당장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답하며 생명과 능력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위하시는 이 조수일 목사님에게 성의 감동 속에 충만한 사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지하 명체를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국 전 세계에서 GCN 방송으로 예배하는 전국 지교회와 모든 시청자들, 인터넷 유튜브 등 여러 매체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예수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만민 매거진에서는 호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구양서 집사님 가족의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9월 17일) 당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집내로 2023년도 임직 예배를 드립니다. 장로와 권사로 임직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9월 22일 9월 은사 집회가 있습니다. 사모함으로 준비하시어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은사 집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원한 자연과 한국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전주. 해외 성도님들은 하계 수련회 마지막 일정으로 무한만민교회와 전주를 방문했는데요. 그중 오늘의 간증자 엄마 구양서 집사와 함께한 두 딸의 모습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만민 안에서 신앙생활한 지 어느덧 17년. 생명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더욱 충만하게 달려가고 있다는 구양서 집사 가족을 만나봅니다.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구양서 집사입니다. 큰딸 홍아라 자매입니다. 막내 홍루비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청정한 자연과 멋진 해변 도시를 자랑하는 호주 골드코스트에 살고 있는 구양서 집사. 그녀는 어떻게 만민을 만났을까요? 네, 가족 일로다. 제가 1995년에 이제 11월 달쯤에 이제 호주로 오게 됐어요. 제가 그때 식당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호주에서? 예, 호주에서 이제 한국 식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이제 2007년 3월쯤에 나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랬죠. 변지가 꽤 오래됐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가봐야지 했죠. 그래서 엄마가 그때 만민을 다니고 계셨는데 저 언니들도 좀 나와보라고 나가서 좀 엄마를 좀 네가 다니는 교회를 좀 여기 확인 좀 해줘야 된다고. 근데 저는 엄마를 좀 신뢰하는 편이라 엄마를 워낙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도대체 뭐 어느 교회를 다니시길래 언니들이 저러나. 그래서 3월 한 달 내내를 아마 제가 그 만민교회 열심히 다녔던 기억이 나요. 엄마 따라서. 왜냐면 효도한다고 이제 엄마를 따라서. 근데 그때 몰랐는데 이제 다니엘철학 밤마다 기도하니까 매일 가게 되더라고요. 거의 금요철화도 있고 지금은 이제 이름을 알지만 그때 당시에 그냥 매일 가는 거 버스 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기도를 못했지만, 근데 제가 언니들한테 얘기해서 이상한 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앉아 들었는데 한 말씀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잘 모를 때니까 말씀을 들어오진 않았는데 엄마가 이제 다니신 교회에 앉아보니까 밤마다 가니까 일단 보는데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더라고요, 밤에. 저는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뭐 기도에 이렇게 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저는 거기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을 믿는 사람은 이리 신을 찾아야지. 그래서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냥 엄마 요구도 안 했는데 제가 그냥 오기 전에 등록을 했어요. 가족들, 저 가족을 다 이름을 이제 다 집어넣고 남편 이름, 아들 이름, 아라까지 집어넣고 그렇게 등록하고 이제 호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서 등록한 게 아니고 그냥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여 등록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버지 은혜죠. 지나고 보니까. 예,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하심 속에 교회 등록은 했지만 참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호주에서 이제 한국 식당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믿음이 있어 등록한 게 아니니까 가서도 사실은 식당 시간 외에는 드라마 본다든지 끝나면 영화 보고 이게 제 취미 생활이었으니까 그러다가 본교에서
교회에서 뭐 이만하게 왔어요. 뭐 이렇게 주일날 설교 CD 이런 걸 잔뜩 보냈더라고요. 엄청 많이 보내기에 좀 부담이 돼서 이제 안 봤어요. 한 7개월 정도를 안 봤었어요. 그러니까 2007년 한 후반 정도에 돼서 제가 교회에 전화 걸었던 기억이 나요. 좀 이게 충분하니까 이제 보내주지 말라고, 내 필요하면 연락하겠다고. 그리고 끊었죠. 그리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이제 안 보냈는데. 그런 걸 했는데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도 한 개는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연히 한 개를 본 게 제 인생을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는 제가 들었던 게 설교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계셔? 천국이 있어? 그리고 그때부터 그 CD를 이만한 거를 이제 아침 저녁으로 봤어요. 근데 이틀 정도 보다가 제가 그 직전까지 24시를 보고 있었거든요. 드라마, 영화. 근데 내가 이거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멈췄어요. 다시 멈추고 24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틀었어요. 듣고 이건 안 보고 이게 너무 빠진 것 같으니까 이건 아니고 24시 다시 보자, 드라마. 틀었는데 단 10분 만에 꺼버렸어요. 그게 제 마음에 딱 드는 게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 사람이 만든 거잖아.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어? 만든 거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이걸 봐야지. 그러면 제 자신이 바로 거기로 다시 CD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안 봤어요. 이게 운명이다라고 생각해서 호주 땅에 사는 게. 내 만민을 만나고 처음에 초신자 때부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날 사면 교회를 읽으라는 건가 보다. 이 말씀을 여기 전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가게에다 TV 놓고 이제 드라마 보던 게 이제 만민 해외성애라든지 이런 거 틀어놓고 이제 그런 거 말씀 틀어놓고 말씀 CD 보내줬으니까 그런 거 틀어놓고 이제 그런 거 했었어요. 항상 기뻐하는 교회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울지. 신앙생활한 지 1년도 채 안 됐을 무렵 신기한 일을 체험했는데요. 저희가 2008년에 당회장님, 제가 이제 당회장님을 사모하는 걸 알고는 각자 나름대로 신앙심은 없지만 한국에 가고 싶은 욕심에 이제 그래서 2008년에 저희가 10월 달쯤인가 이제 가족 만남으로 한 달 정도 문 닫고 여행 겸 이렇게 갔었어요. 그때. 근데 가게 문을 닫고 가면 한 달 동안 닫고 가는데 이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저희가. 그러다 보니 가게가 유리문인데 레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또 나이트클럽이 많은 곳이라 술 취한 사람들이 이렇게 문을 타면은 이게 눌려 들어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문이 가게문 열려면 그 누구 들어가서 뭐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딱 하나가 이제 결정한 것은 밤마다 그거 놓고 기도하자는 거. 가서 당회장님에게 그건 기도 받자. 당회장님께도 물론 기도 받았고요. 만남에서도. 그러면서 한 달 정도 뒤에 돌아왔는데요. 도착하는 날 가게부터 달려갔어요. 갔는데 레일에서 문이 벗어난 거예요. 가게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다른 집에 물어봤더니 어제까지 멀쩡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문을 따고 다시 이렇게 레일을 다시 들어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날 새벽에 일어난 일이에요. 저희가 아침에 도착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한 달 내 이렇게 지켜줬다라는 것을 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미리 일어나서 문제잖아요. 그 열린 상태로 계속 있었고 뭐 누가 얼마든지 술 취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실제로. 섬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열심히 신앙생활 해오던 어느 날 둘째 딸 루비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2010년 1년 정도 지나 한 살 정도 됐을 때 여기 볼에 조그맣게 빨갛게 이렇게 일어났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가게 일로 바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케어는 사실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쫙 어느 순간에 이제 온몸에 다 퍼졌어요. 언제 퍼졌는지도 모르게 온몸에 엉덩이하고 손바닥만 멀쩡하지 정말 온 전체 병원에 가서 확인하니까 한 90% 이상 95%가 하이 알러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에 부작용이 일어나고 밤에 잠잘 때 그때 긁는 낮에 꾸덕꾸덕해진 피부가 밤에 이제 긁느냐고 아침 되면 피투성이 옷에다 피 달라붙고 막. 근데 저는 이제 당회장님 권능을 좀 맛보았잖아요. 그래도 이제 말씀 듣고 이게 저화질이고 인터넷 사정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동안 보고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오는 것이고 일단 우리 부부가 문제라는 아토피가 부부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그냥 제 혼자 그냥 말씀 듣고 틀어놓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갔다 오면은 기도만 받고 그냥 밤새 기도는 틀어놔요. 밤새 기도는 틀어놓고 또 이렇게 그냥 거기에 의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1, 2년 지나선가 이렇게 어떤 때 이제 당회장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한번 루비를 부르시더라고요. 부르더니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순간에 얼굴은 깨끗해졌어요.
담임원이 얼굴은 잘 보이잖아요. 옷은 가릴 수가 있는데 피부는. 근데 다행히 얼굴 먼저 깨끗하게 치료했어요. 몸은 여전했지만 얼굴은 그냥 흉터가 없었어요. 저를 그 매일같이 긁었기 때문에 이거 흉터가 이렇게 많이 생기면 어떡하나 했는데 흉터가 없었어요. 나름대로 들은 진리의 말씀을 떠올리며 믿음의 행함을 이어오던 중 2012년 말 설상가상으로 이번엔 큰딸 아라까지 아토피가 생겼고 구양서 집사의 마음은 더 간절해졌습니다. 네. 아토피 되게 심했을 때는요. 그때 한 11학년, 12학년이었고요. 한국으로 치면 고2, 고3 때 되게 심하게 얼굴까지 퍼져서 되게 흉측했고요. 되게 괴로웠던 시절이었지요. 눈썹도 빠지고 온 몸이 완전 퍼져가지고요. 뭐 팔이나 다리 물론이고 그냥 목까지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시절이었죠. 이렇게 사람들 피해 다녔었고요. 학교도 안 가고 싶었고 많이 지각했었고요. 그래서 점수도 많이 그때 당시에 떨어졌었고요. 가려워서요. 저녁 때 저도 모르게 긁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진물이 이제 피부랑 옷에 붙여져 있어가지고 아침에 떼는 것도 좀 고통이 좀 있긴 있었고요. 뭐 얼굴에도 건조한 것뿐만 아니라 피도 좀 났었고요. 그리고 진물도 아무래도 자꾸 긁으니까 많이 났었고요. 처음에 11학년 때, 고2 때 이제 피부가 아주 심해졌을 때 별로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알아서 되겠지. 뭐 그냥 최소한 뭐 로션 같은 거 바르고 이제 가리고 다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피부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그래서 새성 거를 버리라 상담을 받았었어요. 제가 소설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 번 시작하면 이렇게 잠을 못 잘 정도로 꼭 끝내야 되는 뭐 판타시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미스터리 같은 거요. 그래서 그 소설책을 끊으려고 하면 또 영화 쪽으로 가고요. 그 영화를 끊으려고 하면 또 뭐 드라마 쪽이라도 가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고3 때 12학년 우리 호주에서는 큰 행사가 있어요. 학교 끝났을 때요. 그런 것도 참석 못 해가지고요. 피부 때문에 되게 실망했어요. 그래서 고3 때 한 6월 달부터요. 그때 단일철학 한번 해야 되겠구나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기도는 잘 못하지만 한 30분 정도 처음에 시작해서 최소한 세상 거 좀 버리려고 노력했었고요. 기도도 조금 더 늘리고 해서 점점점 피부가 좋아지고 저도 이제 금식을 하고 금식도 하고 금식을 제가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굶는 거죠. 사실 그때 당시에는 금식을 몰라가지고 주간이 딱 온 게 이제 금식 주간이 왔는데 그냥 밥만 굶는 거예요. 저 기도는 할 줄 모르니까. 왜냐면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하잖아요. 제가 이제 루비가 좀 공의를 쌓게 하기 위해서 이 신문을 데리고 다니면서 신문 돌리게 했어요. 이제 그때 좀 어린 나이였어요. 그때 마침 다가온 2015년 만민 학예 수련회. 온전한 치료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을 쌓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동네 돌면서 만민신문을 돌려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게 재밌으니까 했었어요. 엄마 따라서. 가끔 걸어가서 그냥 동네 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끔 차 타고 조금 좀 가까운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멀리 가서 이렇게 돌린 적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또 한 번 안수해 주시고 능력 권능으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치료받고 응답 받으셨죠? 그러니 강의자님 여러분 몽땅 치료받으시라고 또 권능의 기도로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십니다. 아토피를 치료받았거든요. 근데 피부가 워낙 태어나서 1살 때부터 루비는 얼굴서부터 온몸이 전체가 아토피로 굉장히 심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얼굴은 깨끗하게 지금 이제 처음 학예수련회 참석하고 나서 오늘은 간지러움도 하나도 없다고. 얼굴 전체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학교도 사실 많이 빠졌고요. 눈썹도 빠지게 됐어요. 너무나 긁어서요. 그런데 지금 피부 여기 얼굴 보시면 깨끗하게 눈썹도 예쁘게 잘 났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받은 응답. 2015년 만민학예 수련회를 통해 두 딸 모두 아토피를 치료받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지금은 아토피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흉터 자국 외에 깨끗한 피부를 자랑하는데요.
지금은 전 14살이고요. 피부 많이 나아졌어요. 그렇게 이렇게 클 때까지 그렇게 고생을 안 해도 돼서 일찍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 치료해 주셔서 감사하죠. 지금은 몸은 너무 깨끗하고요. 얼굴 피부도 뭐 흉터도 없고요. 완전 그냥 옛날 아토피 있는 때 전처럼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좋아졌죠. 더 깨끗하고 뭐 흉터도 뭐 남아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정상 같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은요, 초등학교 선생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료받은 후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홍아라 자매. 대학 졸업 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요. 작년 12월 말 주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출근했을 때 차에서 방언 기도랑 이제 다이자는 기도는 또 물론 받고요. 학교에 도착하면 반에 도착하면 가방을 놓고 처음에는 이제 손수건 꺼내서 이제 또 기도를 합니다. 이제 반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뭐 어둠의 영 물리치는 기도, 이렇게 아이들이 문제 없게끔 하루를 이렇게 잘 보낼 수 있게끔 항상 기도하고요. 우리 학교가 이제 좀 옛날 학교 가지고요. 반이 2개가 붙여져 있어요. 근데 그 반들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문이 하나가 있어요. 문을 열면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첫 번째 반이 제 반이고 이제 옆반 이제 통로 복도로 한 10m 정도 걸으면요. 이제 옆반이 있어요. 근데 문은 없고 그냥 이렇게 열려 있어요. 이제 월요일 학교 출근하니까요. 소식을 받았어요. 일요일 날에 이제 누가 침입했다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들어가는 문 핸들을 완전 뜯어냈어요. 뜯어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제 반이 보여요. 제 반이 보이는데 제 반에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었고요. 뭐 건드리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통로 복도에서부터 뭐 복도 위에 있었던 뭐 물건이든지 바닥에다 놓고 그리고 옆반 선생님 반에서는 뭐 냉장고에서 음식물이라도 뭐 꺼내든지요. 아니면 아이패드 반에 있었던 아이패드 가져가시고 그래서 물건을 많이 만졌었어요 그때요. 그래서 제가 출근해서 소식을 듣고 반을 들어가니까 너무 감사했었어요. 어떻게 아버지께서 반을 지켜주셔서 문제 없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지킴받은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버지 자녀여서요. 그리고 제가 뭐 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조금만 뭐 아직 많이 부족하세요. 근데 아버지는 가운데 항상 지켜주셔서 그냥 된 것 같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체험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를 통해 주님을 더 의지하며 믿음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딸 치료받으면 당 회장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거를 저는 느꼈어요. 사실은. 왜냐면 저희 죄 속에서 우리가 회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외면하시는 게 아니고 단계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목자를 통해서 그 권능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거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뭐 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없었다면 이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이렇게까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식적인 믿음 갖고는 어려움이 왔을 때 버티기 힘들어요. 뭐 솔직히 얘가 어떻게 될 줄 알아? 뭐 감염될 수도 있고 박테리아 감염되는 거 무섭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목자님의 믿음이 보고는 목자님 가시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는 갈 수 없지만 이 목자님이 가시는 저런 분은 솔직히 따라갈 만하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어요. 이러한 신앙이 발판이 되어 현재는 호주에 거주하는 성도들을 위해 먼 곳까지 날아가 신방할 뿐 아니라 이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 금식과 기도로 도우며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해야죠. 목자의 말씀 전하고 권능을 전하는 게 저의 사명이고 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군다기보다도 저는 이제 그 말씀 전하는 게 사실 교회를 일구는 거고요. 이제 교회가 아직 세워진 게 아니지만 계속 말씀은 전하고 그들이 이제 그 말씀 가지고 또 이제 또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 앞으로 또 때가 되면 이제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또 하면 몰려오는 사람들이 그때쯤이면 더
이제 또 교회가 더 일궈지지 않을까. 요즘 뭐 인터넷 교회도 많이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 모여서 또 기도하면 또 일구는 교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삶을 안아주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온 시간. 그 사랑으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길 소망하며 고백드립니다. 저 같은 자를 이렇게 귀한 만민의 양떼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많은 자녀들의 그런 시간을 통해서도 또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이끄시고 또 목자 양떼로 지금까지 이렇게 뭐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리고 그 믿음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믿음이 아니고요. 목자께서 그동안 보여주시고 행하실 것이 너무나 크기에 그 목자를 붙잡고 거기 열매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또 많은 영혼들이 그런 목자의 권능과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이르기를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이루기 위해서 또 더 불같이 오주 땅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그와 같이 해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고 목자님도 감사드리고 우리 만민의 모든 식구들, 대행님, 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만민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만민에 와서 당자를 만남으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축복을 받아 구양서 집사님 가족을 더 영광 돌리게 하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당자님의 설교 사랑장 6번째 귀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은 사랑장 6번째 시간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는 관습이 있지요.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혹시 자녀가 처음으로 카네이션을 달아주던 날을 기억하시는지요? 아마도 내 자녀가 어느새 이렇게 커서 어버이날이라고 꽃을 달아주는구나 하고 흐뭇해 하셨을 것입니다. 그 카네이션이 설령 서툰 솜씨로 색종이를 오려붙여 만든 것이더라도 어떤 부모님들은 그것을 하루 종일 가슴에 달고 계시는 것도 봅니다. 이처럼 부모의 기쁨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 자녀를 낳았을 때만 아니라 자녀가 자라나면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할 때,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때 더욱 넘쳐나게 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자녀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커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감사를 표현해 나갈 때 더욱 크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을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까지 증거해 드린 대로 아무리 유창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도, 아무리 큰 능력과 지식, 믿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하신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도 간절히 원하시는 영적인 사랑을 꼭 이루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배울 때 이 땅의 카네이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을 안겨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사랑 없는 구제는 아무 유익이 없음을 말씀드렸는데, 사랑 없는 구제란 바로 남에게 드러내며 칭찬받고자 외식으로 하는 구제라 했지요. 이런 구제는 아무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해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곧 후회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장차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아무 유익이 없다 했지요. 반면에 참된 구제는 자신의 선행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중심의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로 하는 구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제를 기뻐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했지요. 오늘 말씀드릴 희생의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3절 후반절에 보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자기 몸을 완전히 희생한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에 어떻게 사랑이 없을 수 있을까요? 참사랑으로 하는 희생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비록 자신의 몸은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는 희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마음을 잘 살피셔서 더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사랑 없는 희생의 모습은 주님의 일을 위해 실컷 수고해 놓고 입술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온 힘과 정성, 시간, 물질을 다 해 일했는데 남이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며 원망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어떻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을까? 아마 여러분들 믿음의 2단계나 3단계 되신 분들, 믿음의 3단계도 반석에 서기 전에 분들이 늘 통해서 이런 말씀을 아마 종종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을 한마디도 없을까 한다거나 어떻게 힘도 모아주지 않고 보고만 있는가 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 뒤에서 좀 팔짱만 끼고, 팔짱입니까? 뒤에 하고 구경만 하고 있는가? 왜 못 본 채 하고 있는가? 나는 열심히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라고 불평하는 분들도 있지요. 전에 수련회, 옛날에 수련회 가서 보면 교회에서 이제 따라온 우리 장년 성도님들이 열심히 뒷바라지 해줍니다. 그 떼약볕에 더운데 불도 펴서 밥도 짓고 옛날에 이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입술로 전부 털어놔요. 자기 상급 쌓던 거 다 까먹는 거예요. 이렇게 뭐 와서 도와들도 안 주고 이렇게 그냥 혼자 하게 그냥 이렇게 도와도 안 준다고.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입술로 불평 불만함으로 다 이렇게 까먹는 걸 봤습니다. 심지어 함께 열심히 내어주지 않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너무 게으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럴 수 없는데 하고 판단하며 정죄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런 마음의 저변에는 사람에게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과 나는 이렇게 충성한다는 높아진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좀 머리로부터라도 한마디라도 좀 잘했다고 하는 이런 칭찬 한마디만 들어도 싹 눈녹듯 사라질 마음인데 그런 것도 없고 하면 못내 또 서운해하게 되죠.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헌신은 오히려 화평을 깨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 그 헌신이 아무 유익이 없지요. 두 번째로 사랑 없는 희생의 증거는 낙심하는
마음입니다. 드러내어 불평의 말을 하지는 않는다 해도 자신의 충성을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같다 하며 낙심하고 뜨거움이 식어져 버리지요. 자신을 희생하여 최선을 다해 한 일에 대해 남들이 부족함을 지적하기라도 하면 힘이 빠지거나 지적하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또 자신보다 열매도 잘 내고 인정받으며 사랑받는 사람이 나타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충성해도 마음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성가대도 하고 기관장도 하고 여러 분야에서 뜨겁게 봉사도 했는데 이제는 결국 사명까지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은 자신이 인정받고 칭찬받기에, 즉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일한 것임을 나타내지요. 충성할 당시에는 아무리 뜨겁다 해도 결국에는 이처럼 변질된다면, 또 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온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충성을 기쁨으로 받으실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사랑 없는 헌신의 또 한 가지 모습은 윗사람이나 남들이 볼 때만 열심을 내는 모습입니다. 누가 보지 않을 때는 게으르거나 맡겨진 일을 대충대충 하는 신용만 하지요. 그리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일은 잘 하려고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윗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칭찬받는 것에만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 금식을 할 때도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6절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귀하면 금식할 때 밝고 환하게 웃으면서 하면 참 성도님은 금식을 하시는데도 그렇게 잘하시네요. 이런 말 들으면 더 좋을 텐데 뭐하러 찡그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왜 보이는지. 그러면 믿음의 1단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18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이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왜 믿음이 있다 하고 말씀도 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처럼 사랑 없는 희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영혼들에 대한 영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이지요. 즉 중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라 여기는 주인의식이 없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일을 하는 것과 삭을 받고 다른 사람의 일을 해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신의 일을 할 때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하되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해도 더 열심히 잘하려고 하지요. 해가 뉘어뉘어 져가도 그래도 밭을 논을 떠나려고 안 하지요. 또 집에 가면 또 밥 지어서 가족들 먹여야 하는데도 어찌하면 더 어둡게 아직은 보이니까 더 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 집 일을 할 때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 집 일을 해줄 때는 어서 해가 저물어 품삯을 받아 집으로 돌아가 쉬었으면 좋겠다며 요령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뭐 대충대충 마무리도 대충대충 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모든 일꾼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것에 더 큰 애착을 갖기 마련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영적인 사랑이 클수록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마음 다해 충성하게 됩니다. 기도도 찬양도 무엇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신의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삭을 받고 일하는 일꾼처럼 형식적으로 일하게 될 뿐이지요. 당장에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형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집을 떠났던 동생이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고 허름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는 최상의 대우로 이 아들을 맞아들이고 잔치를 벌였지요. 이 아버지의 큰아들 곧 탕자의 형은 밭에서 돌아오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즉 잔치가 열린 집으로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한 대로 화를 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요?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런 상황에 있으면 아마 그런 분들이 예전 같으면 꽤 있었을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변화돼서 안 그러시겠지만. 자, 이에 아버지가 친히 나와서 들어오기를 권하지요. 그러자 이 큰아들은 이어지는 29절, 30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 말씀 잘 들었다 이 말입니다.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 저랑 방탕하게 뭐 그냥 마시고 그런 뭐 여자들 가서 그렇게 해서 다 탕진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고 원망합니다. 자기는 살찐 송아지커녕 이렇게 염소 새끼도 하나 해서 안 해주신 아버지가 이렇게 탕자와 같은 그렇게 창기와 함께 먹어버리고 이렇게 참 못된 다 망하고 돌아온 아들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린다 이 말입니다. 그냥 속이 너무너무 상했다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해를 못하고요. 원망은 악하면 이해를 못하거든요. 선하면 바로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면 당연한 거고요. 아버지의 행함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럴 텐데 선하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선한 사람의 생각과 악한 사람의 생각은 대부분 반대인 거예요. 생각뿐이 아니라 마음 씀씀 행함이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이해할 수 없고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을 잘 이해하고 근데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건 엄청 큰 죄인 거예요. 자기가 너무 악하면서 선한 영의 사람을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고 원망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31절 32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즉 아버지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요. 여러분 마땅합니까 안 합니까? 마땅하지요. 즉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 큰아들에게 물려주려 했을 만큼 큰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곧 자신의 것이라는 의식이 없이 자신은 늘 아버지를 위해 고생만 한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되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다 죽다 살아 돌아온 동생을
시기하기까지 하지요. 그러면 동생이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았었나 봐요. 집을 떠나서 이렇게 몇 년 궁금하고 좀 보고 싶고도 해야 할 텐데. 그런데 이렇게 죽다 살아 돌아온 동생을 시기까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큰아들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하고 말했고, 잔치가 벌어진 날도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일도 열심히 충성히 잘 했던 아들이죠. 이 동생의 사건이 없다면 나무랄 데 없는 아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속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정황들로 미루어 볼 때 이 큰아들이 평소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성실히 일했는지 짐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결국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일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큰아들의 모습이 혹시 나에게는 없는지 여러분도 자신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해 왔다 하는 일꾼들 중에는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희생한 것이 얼만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어찌하든 교회를 지키며 힘이 되고자 했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하고 서운해 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교회에 늦게 온 누구누구가 더 인정받고 사랑을 받는구나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요.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 같으니 이제는 뒤에 물러나 있어야겠다 하고 소극적인 자세를 갖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제까지 충성하고 헌신해 온 것이 과연 참이었는가, 사랑을 가지고 한 것인가를 잘 깨달아 보아야 하지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온 모든 것은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앙의 연륜도 있고 직분을 가진 일꾼일수록 주인된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되 배울 것은 낮아진 마음으로 배우신다면 덕과 사랑을 겸비한 충성된 일꾼이 되실 수 있지요. 그러면 그 희생과 충성이 더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주님께 한다면 불경스럽게 할 일도 없고 마음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오부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주께 하듯 하여 장차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희생을 하려면 무엇보다 마음의 영적인 사랑이 온전히 임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에 참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을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묵묵히 헌신합니다. 마치 초가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듯 아낌없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려 합니다. 초가 자신의 전부를 불태우되 소리를 내지 않듯이 자신을 들내지도 않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희생으로 진정한 희생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을 죄인들을 위한 화목제물, 곧 속죄의 어린 양에 비유하여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보면 죄인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로 드려질 짐승을 잡되 모든 피를 쏟게 하고 기름
끝부분을 제단불에 살라 향으로 드리게 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희생의 제물과 같이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고 진액을 다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희생에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생명을 다하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사셨죠. 그 구약에 예언된, 우리 주님에 관해서 예언된 많은 기록을 다 성취시켜 나가셨습니다. 말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예언해 놓은 그 말씀 한마디라도 비춰서 거기에 맞게 행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너뛰는 것도 아니고요. 벌써 1000년, 2000년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기록에는 그 말씀들을 자기에게 한 것인가, 본인 자신에게 한 것인가 아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비춰서 행해 나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 얼마나 참 하나님이 보실 때도 당연하지만 사랑스러우시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영혼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올리십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흘리시던 그 순간까지 오직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셨던 것이지요. 그러시면서도 결코 자신을 들리거나 스스로를 높여 영광을 받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말씀한 대로 이런 주님을 친히 높여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처럼 어떤 욕심이나 거짓이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영광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영광을 주시지요. 어떤 분은 나 하나님을 봐야 믿겠다. 그럼 하나님을 뵈야 믿겠으면 어떻게 하면 뵙는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뭐 그렇게 사나요?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뵐 수 있는 그 길로 가기는 하나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도 듣지 않으시는 분인데, 죄인이 하나님 보면 죽는 것인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뵈야 믿겠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즉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루어 참된 희생을 드리심으로 반드시 하나님을 뵙는 영광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주변 분들로부터 유별나게 신앙생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십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킬 뿐 아니라 금요일은 철야로 한밤을 지새우는가 하며 매일 밤 성전에 나와 단일 철야를 합니다. 이 외에도 수요 예배, 찬양 예배, 구역 예배와 각종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일꾼 되신 분들은 영혼들을 돌보시느라 쉼없이 신방하십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역사도 없는 많은 교회도
그렇게 충성하신 분들 참 많이 있어요. 교회마다 많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더 유별나게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참 유별나게 믿는다고 하는 분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한번 좀 대화하실 때 지혜롭게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는 뭐 하세요?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예전에 하나님 열심히 믿기 전에는 그냥 밥 먹고 나면 얼른 설거지하고, 그 설거지 할 때도 그냥 TV 틀어놓고 이렇게 이제 보려고 거의 하여튼 부엌에다 틀어놓고 보면서 설거지도 했고, 끝나면 얼른 들어가서 그냥 남편 오면 잘 섬기고 이런 거보다 내가 TV 연속극 안 놓치려고 또 보고, 늘 그 연속극, 또 다음날 연속극, 또 하나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또 남편과 보고 또 자녀들하고 또 싸우면서 보고, 남편은 야구 보겠다고 나는 연속극 보겠다고, 축구 보겠다고 나는 이거 보겠다고 다투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보고, 남편 또 출근하면 또 보고, 그리고 또 시간 있으면 또 친구들 전화해가지고 또 노닥하고, 너 어쩌냐 이러쿵저러쿵 또 하고, 누구 흉도 보고, 친구 흉도 보고, 그리고 또 만나자 만나고 사우나 가고, 하루 일과를 따져보면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많은 시간들을 보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투고 싸우고 필요 없는 데 가고 극장이고 이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이 좋은 일, 선한 일, 기도해서 나를 더 깨끗게 하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렇게 세상에 쓸데없이 돈 낭비하며 보냈던 그 시간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그러면 변화돼서 남편에게도 더 잘하는 아내가 되고, 자녀들에게도 더 좋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시간 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나라에 상급 쌓고, 그 내 영혼이 잘 되고, 또 기도해서 응답받으니 좋고, 매사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이거 시간들 봐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일이 시간이 많고 뭐 게을러서 맨 자다 보면 잠만 늘어나고, 그냥 좀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또 가서 늘 그냥 마사지하고 다듬고, 그냥 또 화장대 앞에서도 또 시간을 얼마나 보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뭐 2-3시간 보낸다는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무슨 시간을 2-3시간이나, 그럼 매일같이 보내면 그렇게 해야 된대요. 화장 제대로 하려면. 알지 못해도 화장부터 해서 바르고 하면 7-8가지, 10가지도 있대나요? 얼굴 닦아내고 마사지하고 또 하고, 그리고 또 바르고 2-3시간씩 또 보내고, 돈은 또 얼마나 들겠고. 그래서 우리 남편 성도님들은 참 우리 만민교회 만난 아내가 만민교회 다니고 만난 거 참 감사해야 됩니다. 자, 또 주의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에 나가셔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시지요. 휴일이 되면 이제 조금 쉬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을 돌리시며 전도를 하십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과 정성, 시간과 물질을 오직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시는 분이라면 온 놈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충성하신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 믿기 전의 내 생활과 믿고 나서의 내 생활이 바뀌었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좋게 바뀌었습니까? 시간을 들여도 우리 세상에다가 고수톱하고 먹고 취하고 밤늦게 오고 또 친구들 불다, 예를 들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런 경우, 그래서 집에서 또 놀고 그리고 그냥 늦게 가고 막 이렇게 한다면 그 부인 되신 분들 얼마나 속이 상해요.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냥 주일이고 뭐고 시간만 있으면 그냥 바둑 들어가고 그냥 골프는 치는지 아직 모르겠네. 여하튼 어디 운동한다고 가고 놀러 가고 큰 거를 친구 만나러. 이런 생활이 변해서 이제 가정적인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만성에 대해서 분별을 잘 못하시면 야, 내가 이렇게 맨 하나님으로 시간 다 보낸다 보다도 어차피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 만밀지대 오지 않았어도 시간 뭐 어디건 다 썼을 텐데 그 쓴 것이 어디다 썼겠느냐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깨닫죠. 아, 내가 헛된 데 쓰던 그 많은 시간과 돈을 이제는 하나님께 쓰고 있구나. 영혼 구원하는데 선한이라는 데 쓰고 있구나. 값진 데 쓰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은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이런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느 교회의 성도님들을 닮으셨을까요?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닮으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늘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우리 교회가 아주 꼭 닮았잖아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닮은지 우리가 거의 닮았는지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단일철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의 떡을 떼며 즉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었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모이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고 그리고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들은 평생 이런 희생의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최후의 순간에도 순교의 피를 흘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희생이 얼마나 진실한 희생이었던지 이들은 배고픈 사자가 달려드는 순간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에도 결코 원망하거나 후회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찬송하며 주님 앞에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을 드렸지요. 천국의 시민권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처럼 기뻐하며 감사했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 온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친다면 장차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왜 이렇게 고생하며 가야 하나, 좀 쉬고 싶다 하거나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 힘이 빠진다 하는 분이 계신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죄악으로 관영한 이 마지막 때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시되 천국에서도 가장 좋은 새 예루살렘을 푯대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이 더욱 넘치셔서 무엇보다도 주님과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참된 희생을 이루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직 온전한 사랑으로 희생하지는 못한다 해도 온몸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께는 참으로 귀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속히 벗어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초처럼 녹아지셨던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께 큰 상급을 받으셔서 참번양 새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5대 부자 안에 드는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사막을 지나다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수색대를 조직하여 사막을 샅샅이 뒤진 결과 아들의 생존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아들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며 생각한 끝에 아버지는 아들이 구출될 때까지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선 수백만 장의 전단을 사막에 뿌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경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뿌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한정된 좁은 공간에 무엇을 써야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사나운 짐승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등 생존 전략들을 쓸까 하고 고민하다가 아버지는
결국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고 썼습니다. 며칠 후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기진맥진하고 좌절감으로 죽어가던 아들이 이 전단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아빠는 반드시 나를 찾아낼 것이다 하고 생각하며 용기를 가지고 버텼고 결국 수색대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이 아들을 살린 것은 사막에서의 생존 전략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진실한 사랑이었지요. 성도 여러분, 광야같이 험난한 세상에서 헤매다가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여러분은 이 사랑의 전단을 전달할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사랑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세상의 아름다운 그 어떤 것보다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며 사랑이 없으면 그 무엇도 아무 가치가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구제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충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원망 불평하고 입술로 쏟아낸다면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것이라 깨달아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런 아버지 헛된 이런 마음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실한 마음으로 충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마음을 영적인 사랑 안에서 온전한 충성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자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찬양 36장 주님의 사랑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었어요.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 누구도 어떤 이도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어요. 오명하신 십자가 섭리 아버지 베푸신 그 사랑 수많은 영혼에만 되었네. 주님의 그 사랑 그 크신 사랑 주님의 그 사랑 나를 구원한 사랑 주님의 그 사랑 말로 표현 못하네. 그 크신 아버지의 마음.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에 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곤 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손 간구하기도 해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